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가 생각해요. 머리 들고 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하나 세상이 주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가 생각해요. 머리 들고 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하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나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하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살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아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하나님께 묵상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내려놓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잠깐 하나님께 묵상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우리 주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사순절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모든 광고는 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쭉 펴시면서 우리 다 같이 축복의 노래를 우리 같이 합니다. 두 손을 쭉 펴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의 노래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워
오 할렐루야. 우리 사대표분들에게 힘내세요. 주의 은혜가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양미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님,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주께 영광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믿음이 나약해졌다면 다시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치 경제가 바로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만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예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4면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과 축복이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의 가정, 또 사업과 또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사순절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00년대를 살아온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판단 기준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다 1900년대에 태어나서 1900년대를 살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판단 기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마 이성과 또 과학의 발달 그리고 흑백 논리가 바로 우리에게 아주 많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그 신본주의였던 세상이 인간의 이성과 과학 발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인본주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인본주의가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들, 생각과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이 우리의 본성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니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싶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그런 욕망이 불릴 듯 일어나고 그리고 욕심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아서 세상에 이 세계의 많은 열강들은 힘없는 민족과 국가를 무차별적으로 침공을 하고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사람의 생각에 묻혀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생각이나 뜻이 우선시되는 그런 세상은 결국 전쟁과 약육강식의 터전이 되고 마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어떤 결과까지 나누게 되냐면 세계를 둘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이데올로기의 시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나만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고 흑백 논리가 완연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되었죠. 일본의 침략과 6.25 그리고 남북분단. 이 1900년대에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흑백 논리가 더 견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적입니다. 그냥 우리는 서로 다를 뿐인데 너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900년대라고 하는 이 100년이 넘는 이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니 이 흑백 논리는 더욱더 견고해졌고 사실 이 흑백 논리를 지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에까지 이런 악영향이 끼쳤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흑백 논리가 더 견고해졌습니다. 결국은 믿음과 그리고 이성과 과학은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과학이나 이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신적인 거야. 너 무슨 미신을 믿고 있어? 과학적이지 않아. 미개한 거야.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저 세상에는 아무런 낙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점점점 더 분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흑백 논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오히려 신앙에 있어서는 세상이든 교회든 점점 단절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이해를 추구하지도 못하는 것일까?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내 이 신앙이 정말 미개한 것이고 정말 미신적인 것인가?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믿음이란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인 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믿음이란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의를 많이 내리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다 언급합니다. 아벨, 에녹, 사라, 아브라함 등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을 언급하면서 자,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 그러죠? 믿음장이라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1장에서 알려주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본질, 이 본질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애우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추상명사, 믿음이라고 하는 이 추상명사,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이 추상명사를 보이는 증거, 바로 물질명사로 바꾸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겁나게 헷갈리시죠? 추상명사인데 물질명사로 바꾼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체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 이것 마음으로는 여러분 절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체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속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입니다. 바라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믿음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체험을 하고 아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서클, 요것까지가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우리가 바라는 것, 바라고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즉 체험이 빠져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실상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고 증거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체험입니다. 믿음은 그냥 막연히 바라는 것, 이루어질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믿음 같아 보이지만
믿음은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그걸 체험하는 것, 여기까지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해주실 거야. 되는 대로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을 체험하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를 손으로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오감을 통해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막연히 바라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어. 저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이 번호는 반드시 당첨될 거야 하는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아닙니다. 바람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바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바랬던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만일 여러분 믿음의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끝나고 말아요? 매일 바라는 인생으로만 끝나고 말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저 소망만 하고 뜬구름 잡는 이런 삶을 살다가 우리는 끝나고 말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믿음이 있다면서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다면서요. 근데 믿으면 정작, 믿으면 체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라는 것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느끼고 확신을 갖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저 본향으로 가는,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그냥 막연히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믿음이 아닙니다. 막연함일 뿐입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이 믿음의 서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좀 닥칩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닥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이 어려운 것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어, 이걸 잘 극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는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해주세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기는 바라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소망이고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베푸셔서 어려운 일을 극복하도록 해 주십니다. 즉,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집니다. 응답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바라는 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고백합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그때 비로소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한테 믿고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이해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것을 추구합니다. 초대교회 신학자였던 안셀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셀름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읍시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뒤져보아도 믿음이란 이런 거야 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셀름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성령, 이 역사가 무엇이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안셀름은 아주 유명한 글자 단어 셋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라틴어로 fides quaerens intellictum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이해를 추구한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들어준 게 하나도 없네?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안셀름은 믿음은 인텔리쿰, 이해를 추구하는구나. 그래 하나님을 이해했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했어. 라고까지의 결론에 이르는구나. 그래서 이 명제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본질,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질문에 우리는 두 가지의 결론을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꼭 담아두어야 합니다. 두 가지 결론인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음은 절대로 허황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보듯이 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바랬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손수 체험했던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바라면서 인생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고 그들이 기도했던 것,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정말 체험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부터 우리 신앙의 조상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허황돼서도 안 되고 허황된 것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미신적인 것도 아니고 허무맹랑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극히 정말로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매우 과학적입니다.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아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노아방주 사건이 여러분 허무맹랑한 사건입니까? 허무맹랑한 소설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사실적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먼저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홍수로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킬 거야. 하지만 너의 가정이 참 눈에 밟혀. 너는 다시 새로운 조상이 돼야 돼. 이를 위해서 뭘 만들라 그럽니까? 방주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방주를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어요. 홍수가 내렸어요. 실상이에요. 리얼리티예요. 현실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가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노아의 믿음이 있었고 노아는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졌구나. 그걸 체험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이게 허무맹랑한 소식 같습니까?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습니까? 신화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 43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430년 동안 이방에서 종살하게 할 거라고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홍해를 걷는 것이 허무맹랑한 것 같아 보입니까?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지팡이를 홍해로 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이 모세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어요. 무엇이 이상합니까? 무엇이 허무맹랑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라 이야기는 더 과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누가 없었습니까?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한테 아들 줄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사라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에이,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얼마나 나이 먹고 이제 우리 아내도 얼마나 나이 많이 먹었는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사랑하는 종에게 주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한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났어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이 다 허무맹랑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눈먼 자가 다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우리가 막 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체험인 거예요. 바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부터 속속들이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를 우리도 체험하고 맛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란 말이 무엇입니까? 체험하자는 거예요. 체험하자는 거. 왜 남의 이야기만 되어야 되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의 이야기, 저 권사님은 저렇게 많이 체험한다는데, 저 집사님은 저렇게 많이 체험한다는데, 아닙니다. 내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믿고 체험해야만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 보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보고 믿음이 미신적이고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뭘 저런 걸 다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허황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신망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교회 말에
영향력이 있느냐라는 말에 10%만 그렇대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허무맹랑한 것이 드러났을 뿐이지 사실은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몰라요. 왜요? 병을 고친다고 하면서 사람을 막 두들겨 팹니다. 때립니다. 상식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물을 먹으면 건강하게 해준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서 팝니다. 이게 믿으라 그럽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한다고 합니다. 재림한다고 합니다. 그걸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지난 코로나19 3차 유행할 때 대전에서 어떤 선교단체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가 막히고 놀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자신들을 지켜주신대요. 근데 그 과학적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창문 다 닫고 문 다 닫고 외부로부터 있는 오염된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가 난리 나게 된 거예요. 마스크 쓰지 않고 기숙하고.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비상식적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매우 상식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역사를 내 삶 속에서 체험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허황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부 하나도 하지 않은 학생이 하나님 저 100점 맞게 해주세요.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나와야 되고 허무맹랑한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 중요한 결론입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눈높이, 우리의 눈높이를 하나님의 그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분별하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이고, 그리고 나의 눈을 하나님의 눈에 맞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눈을 내 눈에 맞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울이 몸에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전도 여행하는데 그 가시가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역사에 보면 바울은 안질이 심했다 그랬습니다. 또 간질도 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너무 많은 제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좀 빼주세요. 저 정말 열심히 전도할 수 있게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1절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두세 번 제가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군요. 저는 더 이상 이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눈높이를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자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곧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아버지로서 다윗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눈물로써 기도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이 아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었어요? 솔로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이 아이가 죽고 나자 어땠어요? 눈물도 다 닦고 금식하는 것도 다 멈췄어요. 그래서 그 종이 물어봐요. 왕이요, 왕이 아이가 죽고 나자 왜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야.
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눈물을 닦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난 다시 힘을 낼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절대적으로 나의 눈높이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어디 말씀입니까?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아무 일에든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말씀하셔요. 기도의 말씀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은 어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 사이에 뭐가 빠져 있어요?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 중간에 뭐가 빠져 있어요? 응답이 빠져 있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일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 그래서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안한 삶을 살 거야. 형통의 삶을 살 거야. 근데 중간에 응답이라고 하는 게 빠졌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응답이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불안해했습니까? 바울이 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세상에 살아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더 분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과 내가 원하는 바램은 있지만 내 뜻은 접어두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가 참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무가내로 믿는 것이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하나님의 눈높이, 즉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상이 되고 증거가 돼서 체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피데스 쿠아렌스 인텔리쿰. 믿음은 절대적으로 상식적이고 절대로 이성적이며 절대로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험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그래 맞아 나도 기도해봐도 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자신이 없어집니다. 당당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눈높이에 내 눈을 잘 맞춰서 기도하고 강청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모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학적이고 아주 이성적이며 이해를 추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허무맹랑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을 체험해서 정말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주위에 허다한 증인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어요. 근데 그 허다한 증인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나의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시구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증인이 될 수 있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꼭 한 가지 다짐하십시다. 하나는 정말 믿음은 미개한 게 아니야. 정말 믿음은 미신적인 게 아니야. 우리가 갖는 믿음은 정말로 이성적이고 정말로 상식적이고 정말로 과학적인 거야. 그리고 허황된 것은 믿지 않아야 해. 그리고 나의 눈높이를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무엇인지 몰랐던 저희들에게 믿음의 본질을 알려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우리 됨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옆에 서 있는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리가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4절 마지막 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흠양해 주시고 예비하신 귀한 복과 은총을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윤택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갑절의 삶을 누리는 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문들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감사의 조건이 많아질 수 있도록 좋은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교의 물들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구제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 누리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건축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되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와 앞날과 거룩한 비전을 주 안에서 성실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 일에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로뎀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구원의 귀한 방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걸 위하여 하나님 빈자리들을 채워주시옵시고 성도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게 우리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셔서 물질이나 건강이나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과 신앙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 위하여 뛰어나게 하시고 저들이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귀한 사업체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그 사업체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형통을 누리며 하나님께 귀하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굽어 살펴주옵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자유롭게 예배하며 자유롭게 성도 간에 교제하며 자유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고난을 묵상하며 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길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굳건한 믿음을 갖고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로뎀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꿈과 비전과 이상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로뎀 교회와 세계 모든 곳에 퍼져 있는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